요즘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데 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열쇠도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 9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은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되었고, 현재의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감격하여 탄성하며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30절 말씀까지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은혜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감격에 넘쳐서 정말 탄성하는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무엇에서 끊을 수 없는가? 바울은 무엇과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영광의 이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할 때에 다른 말보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 칼빈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중요하고 유일한 버팀목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소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확신을 가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어떤 슬픈 일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위로를 받으며 불행이 제 아무리 몰아쳐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도 넉넉히 이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해 보면요, 그 이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자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가장 호소력이 있고 빈틈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까지도 다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움켜졌는데 떠나고 나니까 다 그냥 두고 가셨어요. 다 그냥 두고 가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말들이 참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대학 전공대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공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재판장이 되십니다. 재판장이라는 말이에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죄인을 심문한 후에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재판장이십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신상조사를 하면 보호자란에 부모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보호자가 아니에요. 누가 보호자입니까? 아내가 보호자입니까? 남편이 보호자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자녀가 내 보호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성육신하여 공생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우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대문 경찰서 신호의 예배를 드리고 경찰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신실한 경찰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퇴근 후에 우연히 지하철을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제 돌아왔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의인으로,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옆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왔던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박수를 받을 일을 했던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쓰러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이시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귀. 이것은 높아지심을 뜻합니다. 반대로는 낮아지심, 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영광의 자리를 비워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여 죽어 장사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비하하시고 성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어떠한 중보의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하시는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중보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일명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냐하면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양육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야지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존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하는 칼이 들어오면 수술받는 환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요, 세상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중보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은 복음 전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다투고 분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분열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와 같이 중보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제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늘 닥칩니다. 좀 평안한 것 같더라도 언젠가 보면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늘 이 찬송 가사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환호성을 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니까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참 신앙인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무적의 존재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굳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언제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겁니다.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삶의 능력을 달라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치유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